아이는 죄가 없는가요?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건가요? 갓난아이는 세례만 행해주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그가 뭘 하고 말고를 떠나서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타인이 그에게 행하는 어떤 예식으로 덮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지금 시대에서는 보편적으로 행해지죠. 그래서 이것이 바른 성경적 근거에서 나왔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것이 바른 성경적 근거에서 나왔다라는 주장하는 쪽의 얘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는 언약적 관점에서 나왔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할례를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던 구약적 방식이 세례를 통하여 구별하는 신약적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약에서, 새로운 언약에서는 세례가 됐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게 1번이고요. 2번에는 뭐가 있냐면 어린아이들한테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내쫓지 말고 나에게 데려와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둘 다 이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구약의 율법의 예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린아이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성경 공부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치가 되는 겁니까? 그게 새 언약인가요? 너네 할례 받았던 애들 이제는 세례 예식으로 바꿔. 그거 이제 옛날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 할례라는 행위적인 예식은 더 이상 신약에서 유효하지 않죠.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할례를 뭐라고, 어떻게 바꿀 거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은 이 할례가 사람이 행하는 세례 예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될 것이다. 영적 예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을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유아 세례는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던가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유아 세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그 세례가 마음의 할례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도 분명하게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로 변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와 세례를 언약적 관점에다가 지어서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로 주장한다면요. 단지 타의에 의해서 아기 때 행해지던 그 할례라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었던 육적 이스라엘의 방식을 영적 개념에서 세례로 바꾸는 건 전혀 합당하지 못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하여 참된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확증 예식이에요. 나도 너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확증 예식. 지금도 그런가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는요, 세례 받으면 죽을 각오로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받아, 이번에 한번 받아 이러잖아요. 어거지로 선물 사줘가며 밥 사줘가며 받게 합니다.
아이를 떠나서 어른에게도 세례가 남발되고 있고 복음의 가치나 참된 믿음에 대하여 단지 묻는 말에 네, 네 라고 대답하는 것만으로 주어져요. 저는 세례 교육 말고 세례 그 문답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나온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답을 해서 당신의 신앙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못 봤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질문하죠. 뭐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못 외워도 통과가 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단 뭐 어디인가 거절하는 데도 있겠죠. 심지어 그 신청도 가족이 하거나 지인이 하도록 의도합니다. 야, 이번에 한번 해봐. 본인이 막 간절히 원해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역하던 교회마다 저는 세례 교육을 했었는데 단 한 번, 딱 한 번이에요. 성인분이 세례의 의미를 들으시더니 자신은 이번에 세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문답 신청을 안 하신 분을 딱 한 번 봤습니다. 남자분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오게 하셨으므로 아이들이라서 걔네는 다 구원을 받는 천국에서 환영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가 허용된다 주장 보십시다. 아이는 죄가 없는가요?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건가요? 갓난아이는 세례만 행해주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그가 뭘 하고 말고를 떠나서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타인이 그에게 행하는 어떤 예식으로 덮어질 수 없습니다. 면죄부가 죄인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채텔의 얘기랑 뭐가 다른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세례는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행해지는 공동체적 예식이에요. 그러면 뭐 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자나 아기는 뭐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세례라는 예식을 우리의 선심으로 쓸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으시면 그를 놓치시겠어요? 하나님이 불안해서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놓치실까봐?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가 행하는 예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이의 개념은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 의존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지 단순히 모든 어린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성경 공부 22번의 어린아이의 의미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세례의 의미를 단순히 예식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를 받은 것인가? 정말 거듭남을 통해서 자신이 주저앉았던 그 암흑을 보고 또 거기에서 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른의 세례에 진짜로 포함되어 있는가? 세례만 받았을 뿐 다들 자기의 의를 채우기에 여념이 없죠. 일들을 막 만들고 진짜 말씀을 알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건물의 교회에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다는 의미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옛사람의 선악에 대한 주권이 죽고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양심의 바른 응답을 보여주는 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세례는 거듭나서 참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그 예식 자체가 유효한 게 아니에요. 세례, 성찬, 우리는 이런 예식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효한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들은 오직
그걸 받은, 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걸 예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행해진 세례가 유효하다면 자의로 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쌍욕을 듣고 쫓겨나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세례는 예식 자체로 구원받는 수단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세례는 귀한 것이니 주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거듭나면 그것은 유아 세례의 영향력이라는 건가요? 유아 세례를 미리 행해 놓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구원에 좀 더 가깝게 가게 됩니까? 보호를 받게 되나요, 하나님의? 바울은 세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 바울에게 세례받았다고 떠올리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세례는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었던 표이지, 그 표를 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걸 확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하게 되는데 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식적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례교인이라는 표현은 한때 참으로 소중한 표현이었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표식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래요. 세례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물세례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선한 양심이 있다는 공동체 앞에서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얘도 우리와 같은 존재다. 이 참된 믿음을 검증하는 것은 교회인데 지금의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례 교육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의문이 듭니다. 아이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죠. 갓 태어난 아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에게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위치나 인간적 배려를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원이 믿는 부모를 가진 사람에게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해줍니까? 그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편말 있으면 성도 아무개, 뭐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그 영정사진 밑에 그게 쓰여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행하며 살았든 그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잖아요. 아마도 사람들은 집사, 성도, 장로, 아무개 그 글자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유족들이나 그 슬퍼하는 사람들요. 성도라는 이름은 사람을 떠나보낼 때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죠. 물론 진짜 성도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개는 성도니까 천국에 갔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갱단으로 활동하던 뭐 마약 팔고 총 쏘고 맨날 이러잖아요. 세력 다툼하고 사람들 위협하고 훔치고 뺏고. 그 사람이 갱단 활동을 하다가 총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 아무개는 이제 천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장례 예식을 치러줍니다. 그 근거는 그가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폴 워셔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비성경적 삶을 사는 무늬만 세례교인들이 그 설교로 자신의 다가올 죽음에 대하여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쟤도 천국에 가는데 난 당연히 가겠지.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세례가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성경적 근거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